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 우리 16장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근본 복음을 회복하는 24 기도 망대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응답으로 누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의 자리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핵심 메시지 때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잘생겨야 되는가?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야 하는가? 우체부는 중요한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된다. 우체부가 한쪽 다리를 절고 좀 못생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땅끝은 메신저이다.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응답을 받는다면 끝난 것이다. 내 속에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된다면 끝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받는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라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면서까지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잘 붙잡았는데, 언약 하나 잘 잡았는데 세계복음화 이루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갔고 역사 속의 주역으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루는 언약의 대열 속에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고? 그래도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야 해도 뭘 좀 하지 않겠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돈 많은 사업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린 생각. 전부 불신앙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세워져 있는 아주 튼튼한 이 사단의 틀린 망대가 발견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절대 가능입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아멘. 말은 잘합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곳에는 근본 복음을 불신앙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이 틈을 타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도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속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속고 삽니다. 교회들도 속아서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근본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교회 속에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속에 근본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 뒤에도 세계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지도를 한번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요.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요. 또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밖에 없어요. 그 속에 경남, 그 속에 수원지 총구석, 그 속에 작은 동네, 그 속에 작은 집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완전 절망감밖에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아주 옛날에 제가 몇 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틀린 망대를 계속 세웠던 겁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틀린 생각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틀린 생각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세상 따라가는 초라한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복음의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참 복음 안에서 평생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평생의 응답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 속에서 영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저 사기꾼 같다 보이십니까?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깨어지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될 때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돼야만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시대다 보니 흑암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 때까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지난주 일부 본문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에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의 능력을 누리고 살리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흑암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막는 빛을 모르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닥쳐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빛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임한 흑암과 재앙을 막고 죽어가는 자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본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 24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없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주인 되실 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완전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그 즉시 흑암의 망대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라고 하는 이 근본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만 흑암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를 세우셨고 세계 복음화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도망자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장로, 가나안 정탐꾼을 도운 기생 라합,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가 바뀌어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잡은 한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도왔던 오바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로마 속국 시대에 언약 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 초대교회 중직자,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에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정확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또 지구상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과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지금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복음만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복음만 없으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한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들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사단은 지금 내 모습과 환경과 현실만 보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누림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능력을 응답으로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휴대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응답을 가지고 삶들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대들이 와서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부대들 앞에 언약의 발자취를 남겨주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파수꾼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와 전도와 선교 경제, 후대와 미래 경제까지 회복하여 전 세계 살리는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